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저희 주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주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살아도 주님 위해 죽어도 주님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 곧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님 위해 죽어도 주님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제5부 여성교회와 신호동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되게 못 부르죠? 네? 제가 한 98년도요 인천전인가 흰돌 감리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에 안주하시는 분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라고. 서울대 도움대학이죠. 서울대 음대 출신이 저는 전공을 찬양치유로 박사학위를 받고 찬양치유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 노래를 듣다마다 이 부흥 집회 끝나고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노래 못 부르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자랑하려고 오늘 또 된 거지.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참 그렇게 부러워요. 소망교회 교인들이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 교인이 사랑이 적고
찬양교회 목사가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이래야 궁합이 맞잖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 5부 여성교회 찬양 드리는데 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5부 여성교회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렸고 하나님 원신 받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우리 두 분 계시네요.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랑하자. 옛사랑 십자가 했으니까 이제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이제부터는 남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근데 오히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강원도 촌놈이라서 인천광역시민을 보는 순간 부들부들 떨리는 또 낯가림이 심해요. 촌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게 벌써 생각하고 저러다가 설교 언제 끝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연희동이 여기가 뭐나요? 네? 아 연희동에 제가 집회를 한동안은 제가 이제 여기 인천 지역에 집회를 강화도까지 좀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 때 98년 그때 99년쯤 될 거예요. 연희동에 이제 감리교 하나 갔었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순종 감리교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전이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집회를 저는 이제 치유 집회를 보통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처럼 순수해져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장난기가 많아요. 어렸을 때 장난기를 못 부리는 바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난기를 이렇게 찬양을 드렸더니까 거기도 서울대 출신이 계셨어요. 여기 서울대 출신들 이렇게 용서하고 드렸어요. 근데 서울대 출신이 기분 나빠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노장훈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치유를 받았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때 기도를 받고 나은 사람, 그 다음에 나았지만 다시 돌아간 사람, 또 기도를 받고 안 나은 게 나중에 나은 사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안 나으신 분이 그때 그 교회는 한 95%가 10명 기도 아마 9명 많이 나온 거죠. 95%가 치유 사역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분만 안 나왔어요. 네.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서 오늘도 여기에 마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왜 저렇게 강원도 촌놈을 데려다가 노래도 못 부르는데 나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떨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손 들어보세요. 에이, 떨어 보여야지. 안 접수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교감을 하고 싶었고 이왕이 우리 한번 여기는 아직 교회가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 상처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워낙 목회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온전하게 목회하시니까 여러분들 아마 상처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도 어쩌다가 왔어요. 어쩌다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촌놈인 줄 알았으면 부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나요? 났나요? 강원도 원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헌신 예배에 제가 초점을 어디다 맞출까 생각을 해보니까 맞출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연세를 물어봤어요. 얼마나 보니까 연세가 도대체 얼마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28살이네요. 이러면 또 밥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에게 뭐에다가 맞춰야 돼요? 연세가 드시고 안 들겠지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시절에 좀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지요? 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사람을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시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은 또 마가복음 1장이라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바닷가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사실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야, 배 좀 띄워라. 이제 배를 호숫가에 있으니까 청중들은 이렇게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배를 가지고 강단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을 전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참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걸 해보면 또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한 10년 가깝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무 쓸 때, 그 다음날 근무 쓰고 물론 아침에 퇴근하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밤을 새워서 일을 했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좀 배 좀 띄워라.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죠.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은데 배를 띄워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데 끌렸는지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실토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주님, 제가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참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이때는 해가 떴기 때문에 밤에 보통 고기를 잡았던 그 시절을 보면, 해가 뜨면요, 이 성경학자들이 의하면 그때는 물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올 때랍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 베드로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어디에 지랬는데,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고 깊은 데 가면 고기가 그물질에서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깊은 데 지금 그물이 없을 때이고, 더 나가서 자기의 경험상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어서 친구 배에 손짓해 가서 와서 이 그물을 올릴 만큼 가득하게 2배의 장질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배와 그물, 더 나가서 그 중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잡힌 고기까지도 다 놓고 주님 앞에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먼저 헌신의 관점으로, 순종의 관점 이렇게 보지 않고 오늘 헌신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먼저 순종이 아닌 헌신, 순종의 관점의 헌신을 볼 때는 이 베드로의 헌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자, 베드로가 첫 번째 헌신의 장면은 우리가 보는 대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것이 결국은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에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좀 내가 좋은 것만 하지 말고 힘들 때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더 내가 좋은 것,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봉사가 있어요. 자기가 좋은 것, 이게 좋은 것 하면 좋지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도 때로는 힘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그런 우리 오여성교회나 또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있으리라는 그 생각을 한번 먼저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헌신 가운데는 나와서 헌신의 관점을 보면 자기가 힘든데 배를 띄웠어요. 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보면 그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현 상태를 말하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한번 다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있어야 되는 거 원칙이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우리 헌신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남들에게 결과물을 보여줄 때만 우리는 헌신의 그 기쁨이 있고 헌신에 대한 보람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헌신을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애쓸 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이지를 말아요. 헌신하는 사람은 결과물에 매인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88년이니까 꼭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만 이제 개척을 했어요. 참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나라도 신앙생활 잘하자. 난 좀 소박해 꿈이. 지금도 여기 와서 여러분 인사만 드리자, 이게 꿈이거든요. 그냥 와서 뭐 때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24평에서 300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 월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분은 교회를 싸움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띤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근데 전도사 때에 전도사님 안 됩니다. 그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 시장에서 일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뺨도 때리고 뭐 쌍욕은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냥 막 그러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뭐 못 받으니까 이분은 그 재직회 하면 항상 나가요. 왜? 싸움하려고 나가는 분이거든요. 싸움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제게 무릎을 탁 꿇으니까 전사님 같은 분하고 한 달만이라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무슨 제가 전도사가 무슨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상하게 은혜로운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은혜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오신 줄 알았는데 언제든지 오셨다가 언제든지 가세요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셨다가 언제든지 가세요. 이러고 이제 시작했어요. 창립 기념주일 이제 그 이전에 이 교회를 조그만하게 꾸미는 사이에 이분이 오셨거든요. 창립 기념주일 드디어 싸움이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막 와서 기념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또 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더더욱이 나요. 교인은 혼자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재정을 맡겼어요. 이거 집사님이니까 재정을 맡긴데 웬 걸 그때 제가 들어가야 될 돈이 그 한 달에 소용되는 돈이 한 75만 원 정도 88년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헌금이 한 9만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5월 달에 개척을 해서 12월 27일, 26일, 27일, 28일 때 수원 7군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집사님이 재정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띄면 되잖아요. 참 보면 좀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 어리석하죠, 그렇죠? 밥을 쓰려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재정을 안 보게 되는데 상처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3일 금식을 딱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갔는데 12월 26일, 27일 그때 눈이 내렸어요. 그냥 밤을 새워서 금식하는데 눈이 쫙 온 세상을 덮더라고요. 제가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그냥 3일 기도하고 이제 내려갈 테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통장하고 도장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재정 보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재밌어요, 목회는요. 목회가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시작한 참 재밌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움하다가 나가셨습니다만은 그때 은혜가 이렇게 되죠. 내가 뭐하다 이렇게 나왔죠? 결과. 이 교회는 서울대 이상 나오신 분이 결과에 이 결과가 근데 뭐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결과만 늘 기대하다거든요. 하다가 실패하는 우리가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치우치는 그거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가져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 찾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냐.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결과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결과를 기다려. 뭔가가 내가 하면 나타나야 돼. 우리 노예에 어느 한 교회가 있었는데 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이 항변식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목사님이 자기를 아동부 부장을 안 세워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스토에 그쳤어요. 아동부 부장이 되면 장로로 가는 길이거든요. 아동부장이 열심히 나와서 여러 모습을 보이니까 결과물이 있으니까 장로의 투표가 됐을 텐데 안 시켜줘서 자기 장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고소가 올라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깜짝 놀랐죠.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은 분이 있어서 안 그래요. 그냥 지적했어요.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교회 봉사 좋은 것만 봉사하고 안 좋은 거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헌신은 여기 정말 진짜 28? 밥 산다고 했으면 26에서 떨어질 텐데 정말 우리 5, 6이 이렇게 볼 때 다 보니까 한쪽에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둥이시죠? 인정 안 하는데 여기만 해요. 아니, 얼마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남이 앞에서 보이는 부분의 결과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면요. 자꾸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저는 목회를 이제 제가 30년 하고 이제 전도사
교육전사 2년에 그렇게 32년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30년 목회하면서 점점점 성숙이 아니라 아직도 뭐 그냥 어린애같이 이제 잘 못하지만 가면서 하나 정립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하는 거예요. 참 보다 보면 이렇게 목회할 때 내가 이 성도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줬는데 꼭 정성을 다한 사람이 배신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여서게 말고 힘을 다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갚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부채가 2억 4천이에요. 내 개인 부채가. 그런데 저를 위해서요 찬송가도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그래서 미친 건 아니지만 하고 있잖아요. 뭐가 오냐면은 이게 와요. 저기 카드에서 날아오는 게 그 카드론 대출 하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이상한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돈이 없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헐벗고 굶주렸는데 기도만 해주고 본 문제는 주님 알아서 하시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목사님 어떤 분은요 이게 와요. 막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 와서 너 신장 떼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한숨을 바라보고 목사님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또 기도를 받아요. 그럼 기도를 받을 때 카드론이 나오는 거예요. 카드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뜻인가 보다 하고 해줬죠. 3개월 내고 사라지죠. 아시죠? 돈 잃고. 근데 저는 돈을 잃지도 않고 사람도 안 잃었어요. 왜? 그분이 죽지 않았으니까 안 잃은 거고 도망을 가도 교회 다닐 거니까 안 잃은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빛 가운데를 다니는 거죠. 빛 가운데를 다녀서 주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됐지 뭐.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참 많이 제 돈 떼먹은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잘 사시리라고 해요. 저는 새벽이나 기회 되면 그분을 기도해줘요. 하나님 잘 살게 하옵소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 잘 되게. 그리고 제게 남갑더라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려운데도 보니까 꼭 이 카드론이 문제가 되네요. 카드.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원칙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저희 집사람도 이제 목사님입니다. 저희 부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 몰래 빌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몰래 빌려주고 몰래 여기 누군지 얘기하면 만날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가 했는데 꼭 이제 그분은 어려움을 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래도 결과물에 대하여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애쓰고 쓰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끝. 그럼 됐지 뭐. 뭐 어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서 설 사람인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 우리 이 신호등 교회 성도님들은 뭐 워낙 명확하게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분명히 아시잖아요. 신호등처럼.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 교인들은 그를 이뤘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셔요. 꼭 그냥 원래 목사가 왕성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훌륭합니다. 사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제가 31년 이제 우리 개척한 지 31년째인데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 교인들을 내가 아직까지도 한 번 야단을 못 쳤어요.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자꾸 성령님 감기잖아. 니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못 치는 어느 성도님은 야단을 맞아야만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야단 안 치냐고. 야단 안 치는 건 직무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나요? 아니 자꾸 야단을 쳐달라고 해서 이분이 야단을 쳐야지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자꾸는 저는 은사 중에 하나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가 있냐면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남이 잘못하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예, 잘한 거는 내가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되겠을 때 적었죠.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너 몇 월 며칠 날 뭐 잘못했고 잘못했고
그래서 드디어 차선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오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님이 드디어 야단 맞는다고 하는 게 행복해가지고 딱 오더라고요. 너 야단 쳐달라고 그랬지. 네. 그래, 너는 나보다 낫다. 아무리 야단 치려고 해도 나보다 나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마도 못한 교회가 뭐 되겠습니까? 나는 맨날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저는 교인들이 행복을 주잖아요. 왜? 교인들은 잘못해도 지들이 잘한 줄 알고 시끌벅적하게 살거든요. 얼마나 행복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갔더니 교인들이 청소하면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바퀴가 들려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교회를 거룩한 것도 있겠지만 청소하는 데서 무슨 거룩하게 되나요? 난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이름은 설교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나가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꾸만 내가 결과, 어떤 실적을 바라보다 보면 시험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해서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 빵을 물 위에다가 던져서, 빵을 던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 빵을 먹지는 못하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빵은 떨어져 갔지만 고기들이 먹고 고기를 내가 나중에 먹게 되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면요, 어떤 경우든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뭔 일이 있더라도 그냥 하고 결과를 책망하자. 뭐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냥 나는 결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거 속에서 평생 동안 하루에 잡을 수 없는 그 기적적인 물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함수관계, 곧 내가 일하면 일이 나오고 일하면 이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실망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헌신을 베드로의 관점만 봤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성경이 하는데, 정말 이 헌신을 밤새도록 한 헌신한 것 가운데 헌신의 수고를 했는데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물고기의 헌신이에요. 물고기. 자, 그때 바다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려면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고기들에게 명령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들아, 오늘 베드로가 그물 치면 니들 잡히면 안 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확 던지면 도망가느라고, 야 빨리 도망가. 밤새도록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확 가가지고 그물 치러 올라오면 물고기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나는 그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물고기. 제가 언젠가 책을 하나 쓰게 되면 물고기 헌신, 이 책을 쓰려고 해요. 밤새도록 도망을 다니려면 그물치는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잡히면은 어느 정도 잡히면요, 베드로가 그런 날도 있지 이럴 건데, 그날따라 하나도 못 잡은 것은요, 하나도 못 잡혀야만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 주님 말씀 들었다니까 내 경험으로, 내 인생으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잡힌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되는구나.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선택하고 그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밤새도록 고기가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것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느냐? 일을 해도 안 되고 이 사업에도 안 되고 저 사업에도 안 되느냐?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 잡은 못 잡았는데, 사실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날에 못 잡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도망을 다니라고 했은 거예요. 늦게나마 우리 아무도 물고기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그 물고기 박수 한번 쳐 고생했다고.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물고기 도망가는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좀 그날 물고기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도망다닌 물고기. 물고기의 헌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 보였어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오늘 우리 캄보디아 선생님 오시대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현지 목회자들 설교할 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지난 주간이죠.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렇게 부부 세미나 제가 하고 왔는데, 보면 밤새도록 제가 뭐가 강의하다가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혀지기 쉽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신우등 교회도 물고기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이지도 않는 헌신 속에, 저는 교회 딱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가 애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날 이름은 없었고 정말로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은 배후에 물고기들이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럴 때 물고기들이 또 쏜살을 달려갔겠죠? 베드로가 다 가가지고 치는 순간에 우리가 잡혀지면서, 여러분 그 물고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다시 한번 박수. 오늘 박수 치신 분들은요,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게 많을 텐데, 근데 안 치신 분들은 또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나이가 아직도 어려요. 제가 이제 올해 한갑이거든요. 어린데, 어린 나이지만 내가 볼 때 이렇게 어릴수록 점점 더 그런 마음속에 있다 보니 주님이 있잖아요. 제게 나를 움직이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엉성하고 규모도 없으면요, 하나님이 뒤를 돌봐주세요. 기도를 봐주시죠.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교주들로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이제 치유 사례를 했어요. 어떤 분이 말기암 환자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도 아기도 이제 잃어가. 근데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좀 엉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분을 만져주셔가지고,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얼마 한 몇 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했대. 그때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어쩌냐? 그리고 자기 사역지에 가서 물어봤대. 여기 기도받고 뭐 어떤 일이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나는 뭐 아무도 그냥 저는 이렇게 소리 치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딱 손을 대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암이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애를 다 젖는데 나서 애기가 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처럼 엉성하면 이렇게 편들어 주셔요. 똑똑하면 안 해주시더라고. 저처럼 이렇게 모자란 또 하나 편들어 주시더라고. 근데 그때 이렇게 가가지고 또 기도해 준 사람인데, 사역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혹이 이렇게 손에 맞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 주고 왔죠. 이 선교사님 갔대요. 가가지고 여기 기도받고 이랬더니까 그 선교사님 나가서, 목사님 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혹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안 없어졌으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준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거기 갔으니까 이분이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사역자가. 목사님 아직도 혹이 없어져도 안 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재밌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집회할 때는요, 7살 먹은 여자아이가 한 번도 이렇게 서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안고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까 통역을 씌워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가 이제 그 찬양치유예산 집회할 때가 한 2시간 정도 찬양을 하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이분들에게 현지 분들이니까 찬양 그냥 당신들이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5분도 안 돼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면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의학적으로 뭐 아무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서 있어서 막 울더라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주고는 엄마 보고 이렇게 발을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 발, 두 발 띄어서 갔다가 5분 갔다고 딱 세워놓고 오라고 했는데 천천히 발을 띄고 자기 혼자 걸어올 때 그것이 5분이에요. 5분. 근데 이런 걸 우리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다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속에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좀 몇 명 되진 않지만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요 병원 안 가고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직 있으면 수련회 가는 이래요. 비상약을 안 가져가게 돼요. 믿음으로. 신기하죠. 비상약. 비었어요. 다리가 뛰면 쩔뚝쩔뚝하네. 또 하나님 이렇게 만져줘가지고 그냥 뛰어다녀요. 이런 때가 참 많았어요.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하나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어린애처럼 순수한 거죠. 순수하게. 저는 정말 이쪽에 인천 쪽에 집회를 다니는 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 당뇨가 보통 치료 안 되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를 이렇게 딱 쟀어요. 380 넘었어요. 기도 딱 받고 쟀어요. 180이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거의 3분 사이에 180이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고 다니다 보니까 천지난만하게 애처럼 이렇게 돼서 그냥 애처럼.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노예일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 달에 끝나요. 노예 가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끝이구나. 이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했어요. 순수해야지. 순수하게. 내가 뭔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호등 교회 성도님들이 좀 배도의 헌신은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물고기 헌신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물. 정말로 밤이 새도록 도망을 갔는데 그들은 물고기 헌신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오히려 성교회나 우리 신호등교회 성도님들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뭔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꼭 들어서 나는 이런데 내 안에 마음이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 우리는 순종에 맞죠. 그 순종은 때로는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는 상관없어도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내 이치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냐? 목사님이 뭐 그러냐? 왜 그러냐?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인류 역사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보는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똑똑한 놈들이 싸우더라고요. 바보들은요 안 싸우는 거예요. 어느 50년 좀 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동창회를 열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동창회 참석했어요. 동창회 참석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다 모였는데 그러다 이제 한참 좀 흥이 부르니까 야 우리 저기 교가 좀 부르자. 교가 누가 교가 하는 사람 그랬더니까 다들 교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할머니가 있다가 독특한 할머니가 있다가 이 바보들아 교가를 몰라? 너 알아? 그래,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 똑똑했으니까 그래 알지? 그 불러봐. 동해물마배 마리고 그랬더니까 맞다 그러고 다 같이 부른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세상에 교가를 다 잊어버렸어. 난 아직도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역시 우리 할망구 그래 잘했네. 그래 어떻게 했어? 그 내가 불렀지. 그 한번 불러봐봐. 그러니까 동해 불러.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비슷하네? 우리 교회랑 비슷하네. 그래 같이 부르다가 동해 물과 백두산. 교간지 애국간지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평가하고 기준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그거는 교가야, 그거는 애국가야. 그러면서 저는 애국가를 가지고 교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스러운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교가든 애국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즐거우면 되는 거고 여기에 순종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오여선 예나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밤새도록 수고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채워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고해도 결과물이 없고 나에게 한 어떤 실적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물고기도 순종했다는 그 물고기의 순종, 정말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오직 그들은 살아가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오늘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보세요. 그 예수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에 오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냥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막 흔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손을 얹은 그들은 그들의 손 들고 끊임없이 열광했던 것은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독립 자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날 다시 예수님의 흔들었던 손을 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물고기처럼 밤새도록 쫓아다니더라도 그 헌신이 오늘 우리 신호등교회와 오늘 성도님께를 축복합니다.